신명기 27장에서 28장 두 장입니다. 한번 답시다. yes 아니면 no. 다시 한번 할래 안 할래? 다시 한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다시 한번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과학 yes냐 no? 할래 안 할래? 이런 호렙산의 언약 갱신의 마지막 설교의 끝자락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를 돌면서 창세기에는 우리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는 법을 만들고 성막법을 언약을 하셨다겠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레이기를 했지만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이 내용이라겠습니다. 이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깃발을 이스라엘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점령을 하고 르븐 갓 시몬 지파를 준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3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깃발을 꽂고 하시는 말씀이 제발 이방 민족들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따르지 마라, 섞이지 마라,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그것이 뭐냐? 반응하라. 답시다. yes, no. 그래서 할래? 안 할래? 순종? 불순종? 이것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어떻게 할래? 이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기에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할래?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절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을 했다. 누가 명령했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 명령한 것이라고요? 광야 누구요? 2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다.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왜?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 준 땅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겨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일 탐지한 거리에서 1년을 한산하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니까 다 자연사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죽어가면서 모세가 명령을 해요. 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반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키면 축복이다.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라. 아주 중요하죠. 다 일일이 읽어오고 일일이 강의해도 맨날 며칠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큰 돌들을 세워라.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서 기록을 해라. 하나님은 기록에 승부를 거셨잖아요. 말씀에 승부를 거시잖아요. 기록을 해라. 석회를 바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 모든 말씀이야. 한번 합시다. 모든 말씀을 요단을 건너서 이것을 기록을 해서 내 하나님의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서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하신 대로 제발 살아라. 이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세우고 이것은 통치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통치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왕의 특징이 뭐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린 거예요. 종의 특징이 뭡니까?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쾌락 중독, 스포츠 중독, 텔레비전 중독,
이런 중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독들은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다스린 거예요. 안 해. 절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할 거야. 술 한잔해. 나 안 해. 이것은 절도 있는 신앙이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러나 동화돼 버리고 섞여 버린 것은 이미 져버린 것입니다. 네가 이기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100%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과를 다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하되 모든 이 세상의 동물과 식물과 바다와 보이는 것들은 다 타력이야. 타력. 한 번씩 봐. 타력. 어떤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만큼은 한번 합시다. 자력. 스스로 자자. 스스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100% 준 것이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개념은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에서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요단의 그 명령에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것은 저주의 산이라고 했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그래서 에발산에 세워서 석회를 발라서, 석회를 왜 그때 당시 풍습은 석회를 바르면 금방 다 새겨지고 잘 보이는 것이죠. 베트남에 김일성이가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의 구찌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가보면 그 안에가 170km, 200km가 넘는 땅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조그만해요. 베트남 사람은. 미국 사람은 등치가 크잖아요. 딸꽁 총 쏴고 들어가면, 잡으려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갇혀고 빼도 박도 못하고 미국 사람들이 갇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찌 땅은 땅이 석회가 많습니다. 팔 때는 얼마나 부드러워. 손으로도 파져요. 호미가 필요 없고 삽괭이가 필요 없습니다. 파고 하루만 지나고 조금 지나면 산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석회는 굳어버려.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손으로 팠는데 그 안에서 3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들어가서 서울에서 온 손님들 한번 데려가면 골탕 먹이려고 싹 들어가서 씩 가보래요. 우리는 아닌가. 거기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고 잃어버리고 힘드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선교국장님이라고 김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 구찌에 들어가서 내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경우는 처음 봤다. 진땀을 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찌 터널을 아무리 박살내도 폭탄이 들어가지 않아요. 콘크리트니까.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이기는 나라가 구찌 터널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베트남에게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전 세계 나라를 다루는 사람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을 이긴 나라는 우리다. 그래서 동남아에 가면 쫙 품지갑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다. 베트남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싸우면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입방아 찍고 싸우고 시끄럽고 요란스럽습니다. 옆집에 쌈박 소리가 납니다. 옆집에 밥그릇 깨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일본, 베트남 사람은 독해요. 우리 살아봤지만 옆에 싸우고 그런데 덕덕 퍽퍽 소리만 나요. 아무 소리 아니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어펴요. 조용히 싸웁니다. 지어펴 죽일 때까지.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을 배운 사람이 김일성이가 구치터널에 배워서 땅굴을 판 거예요. 그 땅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땅굴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더지같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석회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석회, 그때 당시도 석회라는 것은 이미 한 거죠. 석회를 바르고 글씨를 여기다가 새기면 그게 글씨가 오래가게 되고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았는데 이놈의 새 연장 같은 것들은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일 때는 돌단을 쌓되 자연석을 해라. 인간의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지 마라. 자연석 그대로를 꾸미지 말라. 하나님의 예배할 때는 중심이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이 중요하지 새 연장, 새 붙이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 아주
하나님은 디테일합니다. 율법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들에다가 거기에 서게서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 태워서 드린 제사와 또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라. 질질 끌려가서 어쩔 수 없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주인공은 계속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계속 분명하게 저는 같은 이 모든 말씀을 답시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기록의 승부를 더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기록의 승부를 거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모세와 레위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들어야 한 말씀이야.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게 아니야. 모든 말씀 온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뭐예요? 성민이 되었으니. 성민이 뭐예요? 구별될 성이에요. 성직자, 그죠? 성의, 그죠? 성가대, 그죠? 성자를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성도. 그래서 성민으로서 이 말씀을 너는 하나님 앞에 들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청종하고 오늘날 너에게 말하는 그 명령을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들어라. 그래서 앞에서 선언을 얘기하면서 9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청종하라 하면서 11절 볼까요?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이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내 문제 아니다. 명령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을 하라. 그리고 그 그리심산에 살아. 그리심산에 실제로 이 산은요 그리는 것처럼 햇볕이 잘 오고 나무가 울창하고 백형명이 의시되고 있는 그리심산은 이것을 축복의 산이다. 한번 답시다. 축복의 산. 무슨 산? 축복의 산은 무슨 산? 그리심산. 그리고 루벤, 갓, 에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사람들은 저주의 앞에 살아. 그래서 6지파 플러스 6지파는 12지파씩 벌가나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쓰고 에발산이라고 이것은 저주의 산에서 6지파가 성하요. 하나님은 실천교육을 시킨 거예요. 실천교육. 대답 잘해라. 똑바로 잘해라.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성경의 원어에 보면 레위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했다고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말해라. 한번 합시다. 모든 사람의 이 말을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장생을 원하는 저주받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답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모든 백성이 대답해요. 입 다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한번 답시다. 반응해라. 죽은 물고기는 두둥실 떠내려가요. 이리 실리고 저리 씌우려고 세상 조리에. 노아 홍수 때도 시체가 떠날아다니까 까마귀를 풀어놨더니 아따 맛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조리에. 까마귀 신자예요. 비둘기는 가보니까 아우 더러워. 아우 시체 더러워. 노아에게 다 씌웠다고. 노아가 길러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까마귀예요. 자기 먹기 좋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것이 까마귀 신자라고 그래요. 비둘기 신자는 어떻게 해요? 아우 지저분해. 나는 주인에게 다시 갈 거야. 물이 감한 여부를 알려주는 피드백이 있는 반응하는 비둘기 신자. 여러분 비둘기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답시다. 모든 백성에게 아멘.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 말이 옳습니다. 이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 아멘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입 다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은 반응이 없어. 이내 말해도 저 말해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너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몹신 여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멘을 해라.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일이 얘기죠. 너희는 신앙생활할 때 경계표를 정해라. 네 바운다리를 넘지 말아라. 네 구역 외에 남의 구역을 왜 들어가? 네가 담임 목사는 그 교회 담임 목사지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아니야. 경계표, 지경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바다의 한계와 인생의 살 지경을 정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여러분의 사업장의 책임자지 다른 사업장의 책임자 아니잖아요. 그죠? 호수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장로님은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번 받고 바꿔 나가면 다른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요. 한국 교회가. 왜? 장로라는 그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는 것이 장로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 권사 안수집사도 그 고백을 한다고. 그걸 쓰게 한다고 선서를. 내가 뼈를 묻히도록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쓰는 거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말뚝과 같은 신앙이 되어라. 말뚝. 합시다. 말뚝 신앙이에요. 새벽 예배 드리고 싶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옮기지 마라. 그러면 저주받을 것이다. 옮기지 마라. 자기 지경에 그래서 경계표, 바운다리, 재산권이죠. 정직하는 것을 얘기하죠. 정직한. 땅을 이렇게 있잖아요. 산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있더라고. 이렇게 그 산 같은 데 이렇게 말뚝 박은 것이 경계석이라고 해요. 경기도 다 경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석. 우리 앞마당도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경계석 우리 땅이에요. 그 자전거 가는 길은 그걸 쓰는 값을 국가에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 땅을 썼다고 100만 원씩 나간 거 아세요? 우리도 경계석이 있어요. 그 경계석이. 우리 경계석이 다 반드시 이 지역 보십시오. 땅, 집, 경계석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집도 다 울타리로 다 경계석. 울타리 말고도 경계석이 있다고. 이것이 경계석이 있는 거예요. 경계석. 근데 그 경계석을 주인 모르게 가서 빼가지고는 싹 옮겨놓은 거예요. 자기 땅을 넓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쏘기는 거죠.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멘 할지어냐. 맹인, 연약자죠. 이것을 맹인이면 어려운 자들이잖아요. 이런 약자들을 보여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 3대 그죠? 3대 약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꼭 돌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지어다. 계속 강조되는 것은 아멘은 끊임없이 나와요. 매 구절마다 아멘 해라. 부모에 대한 하체를 범하지 마라. 아멘을 해라. 그리고 모든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라. 여러분 수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남색,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남색, 근친상간하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죠. 이 율법을 실행 모든 백성에게 아멘해라. 계속 반복돼요. 말씀이 계속 끝 구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아멘, 아멘. 계속 구절마다 아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절마다 성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12번의 12가지의 저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3분의 1은 4분의 1은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아멘 훈련합니다. 그리고 28장에 넘어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아멘 아멘 훈련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그래서 아멘을 잘해라.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옳습니다로 받아들여야죠.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복음 받아야 되니까. 15절부터 끝절까지 오늘은 다 저주의 말이니까 저주의 말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읽지 맙시다. 읽지 말고 축복의 말을 우리가 오늘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고 나아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다 따라서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데 답시다. 세계 모든 민족 무슨 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호수교에서 11조 제일 잘 되는
복을 주겠다.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에요. 한번 더 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째째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지 마세요. 세계적인 복을 갑부를 구하세요. 11조를 1,000만 원, 2,000만 원 내기를 원한다고 기도 제목에 올라온 분도 있는데 11조보다 100만 원 내게 해주세요 보다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리잖아요. 애당초 고양이를 그리려면 쥐새끼를 그리잖아요. 애당초 벼룩을 그리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크게 그리겠어요. 벼룩보다 더 적은 점이나 찍지.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지오리라. 하나님을 쫀쫀하게 보지 마시고 넓게 크게 구하고, 하나님 큰 지혜를 주세요. 조지 커버 목사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땅콩 하나 갖고 300가지를 만나서 부자 됐다잖아요. 천지가 땅콩인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면 이 운정 땅에서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 지혜와 탁월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 쫀쫀하게 보지 마세요. 읽읍시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오직 청정하면 조건절입니다. 모든 복을 주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내 몸의 자녀도 토지에도 소산에도 내 짐승이요 새끼도 소도 양도 새끼들을 받으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데려가기 위하여 일어난 적들을 네 앞에서 당장에 피하고 그들을 내가 한 길로 왔으나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다 7길로 완전 숫자입니다. 망하게 쫄딱 망하게 만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에 우리 저금 통장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도 가축도 새끼들도 토지에도 소산에도 다 많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창고의 문을 여사 축복의 문을 여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때를 따라 손님을 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는 절대로 꼴찌가 아니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 마지막,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하면 15절부터는 저주니까 잊지 맙시다. 그래서 계속 이 말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저렇게 해도 저주받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전쟁이 오고 황폐가 오고 빈곤이 오고 재난이 오고 아산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고 농사졌지만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몇 구절이냐? 68절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이었지만 15절에서 68절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나뉩니다. 이것은 저주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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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도 아멘, 저주도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저주를 많이 얘기했던 3배가 많은데 그러면 저주하는 하나님인가? No. 저주를 받지 말라는 부모가 간곡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주가 더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엄청나는 이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 Yes 아니면 No. 할래? 안 할래?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할래? 안 할래? Yes냐 No냐? 대답해라. 반응하라는 거야. 반응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지킴으로 실천함으로 조건절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축복이 이렇게 하면 이 부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주리라. 이 부절입니다. 조건절이야. 만약에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저주라. 할래 안 할래? 예스냐 노냐? 오늘도 수많은 그런 선악과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과 할래 안 할래, 그거 뭐예요? 자유의지를 100% 준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100% 자유의지. 자력이에요. 자력. 스스로 네가 결정하래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석으로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타력으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복받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저주를 읽다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 읽으세요. 얼마나 저주, 그 아름다운 복들도 계속해서 말한 것은 저주가 이 말이라. 근데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예스냐 노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에서, 터전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삶으로 예스냐 노냐?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긍정의 말을 할 것이냐 부정의 말을 할 것이냐? 네가 결정을 해라. 그러나 그 결정은 네가 하되 결과는 내가 반응을 하겠다. 여러분, 좋은 반응, 축복의 반응, 예수의 반응,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반응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광야 이 세대에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 엄청난 땅을 놓쳐버리고 다 죽고, 너희들은 광야에 있을 때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가나안을 왜 아이를 죽이라 했나? 왜 연약한 여자를 죽이라 했냐? 간단하다.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이 넘도록 그 가나안 족속들을 기다리셨어. 가나안 땅을 갑자기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430년 동안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기리스 족속, 기브가스 족속, 그런 모든 족속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는 타락의 문화, 바알 문화, 풍요, 다산의 신, 땅의 것, 육적인 것, 하나님이 없는 가인결의 무력, 무기, 힘, 파워로, 그리고 타락해버리고 난 그들이 400년 동안 안 돌아왔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성경이 해석되지. 하나님 왜 잔인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넛도치래? 땅이 누구 땅이요?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은 이미 타락해버렸어요. 그 땅을 지저분하겠어요. 어느 정도 음란과 타락과 그 종교의 타락으로 역겹다, 가증스럽다, 볼 수가 없다, 냄새난다, 입에 먹었던 것을 토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왜? 400년을 넘도록 기다렸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점령하고 그를 박살내다.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성경이 읽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축복의 땅이 있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복복복복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예스냐 노냐, 순종이나 불순종이냐, 할래 안 할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오숙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